오늘 제목은 그 웰빙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방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웰빙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는 말을 어쨌든 현대에 와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위키 사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딱 보니까 되게 쉽게 요약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예?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웰빙의 정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이 안녕 내지는 이제 복지라는 원래 뜻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의미하는 그러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즉 신체, 정신적으로 잘 지내는 혹은 잘 사는 정도를 또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 특별히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한 2000년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삶의 유기적 조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움직임과 삶의 방식 또 문화를 포괄하는 단어로서의 웰빙은 2000년 이후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3년 이후로는 이 웰빙 열풍이 불어나서 소위 이제 웰빙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웰빙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류, 건강, 여행, 식품 등에 있어서 각종 상품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많은 웰빙 관련 사이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빙 상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 나무 위키의 정의예요. 그대로 읽은 건데, 개나 소나, 예? 웰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예, 개나 소나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진짜. 예, 웰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10년대 후반에는요, 이런 말들이 등장했대요. 여기 청년들 많이 쓰죠. 소확행, 그죠?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뭐 그건데 이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서 유래된 말이 되네요. 그 사람이 이제 수필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많이 쓰죠.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예? 그다음에 이제 워라벨,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워라벨 많이 아시죠? 네. 결국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work, 그렇죠? 그리고 life의 밸런스다. 그걸 줄여서 워라벨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결국 이제 일과 어떤 자기 생활, 그것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일에 치중돼서 돈 버느라고 삶이 바빴다면, 이젠 그거보다도 나의 인생을 더 즐기겠어 하는 것들이 이제 밸런스를 갖추어 나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 말이 웰리스라는 개념으로 제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건강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고, 삶을 잘 영위하고 또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즐기는 것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죠. 수면에 있어서, 또 에너지에 있어서, 체력, 또 집중력, 또 건강관리, 자기관리,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라든가 뷰티라든가 취미, 여가,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이제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모든 것이 2000년 이후 그런 세상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많이들 이렇게 듣게 되고, 실생활에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는 그런 삶의 형태죠. 저 같은 이제 중년 이후의 어른들의 관심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중년 이후에 특히 노년층이 더 이것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어떤 영역에서요? 관심사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것들을 웰빙, 웰리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죠. 그래서 몸에 좋다고만 하면 무슨 뭐에 좋다더라 하면 그냥 거기 막 열풍이 불어요. 그죠? 그 뭐에 좋은 약이 있다더라 하면 그냥 막 먹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일들이라고 하면 뭐라도 하려고 하죠. 그죠? 뱀이라도 잡아 먹을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온갖 관심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대화를 듣다 보면 그저 그냥 어른들은 건강. 내 건강 챙기랴.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 건강 챙기랴. 예? 그런 것들이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거의 뭐 일주일 정도를 푹 쉬었죠.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보시는 최근의 풍속도는, 옛날 같으면 추석 연휴하면 추석하면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뭐 가족들 간의 시간을 보내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트렌드는 그냥 각자 개인 중심으로 해서 여행 다니고, 오히려 그럴 때 이 웰빙을 즐기는, 더 편하고 즐겁고 또 맛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나 뭐 주변 국도 같은 게가 꽉 막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집으로 가기 위한 귀성객들이 아니라 다 뭐예요? 놀러 가기 위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펜션 같은데 호텔들은 이미 꽉 차서 예약이 돼 있고, 유명한 관광지들은 그냥 입구부터 그냥 차량들이 서 있고, 주차하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뭐 맛집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웨이팅이 뭐 엄청 길어요. 그죠? 그러한 이제 풍속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빙, 이런 웰리스의 삶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것일 수 있죠. 뭐 이거 자체를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환경만 된다면 뭐 좋은 거겠죠. 저도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러한 웰빙에 관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건 어떠한 삶인 것 같습니까? 회장님들. 편한 삶. 예? 나를 위한 삶. 제가 원했었던 정답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거를 보상받겠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어때요? 이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웰빙의 삶, 이 세상에서 웰리스의 삶을 추구하는 이상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강원도 속초에 가면 멋진 바닷가에 너무나도 멋있는 휴양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멋진 카페가 있고, 거기에 커피랑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보단 내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다 데려가서 내가 사줘야지 하고 한 차에 가득 싣고서 제가 돈 다 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있습니까? 없죠. 그게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갈 수 있어도 죄송해요, 됐어요. 왜요? 나 혼자 좀 편안하게 다른 간섭 안 받고 조용히 좀 쉬다가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데 보면서 그러고 좀 오고 싶어요. 이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가족들 간에도 이해 없어요. 네?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는 않지만, 와 좋은 데 간, 야 너 좋겠다, 우리 같이 가자. 됐어요, 아빠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혼자 그냥 즐기고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요? 누구 중심이어야 합니까? 어떤 주의여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중심이다. 주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고,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건 교회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구약적인 축복, 예? 막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예?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어떠한 본보기들을, 구약에 있는 본보기들을 끌어와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예요? 특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가 되는 어떠한 샘플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십자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엔 고난이 있고 분명히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간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아세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오늘날 이러한 세상의 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가운데서 교회들도 그러한 삶을 요구받아요. 그러한 것들로 자꾸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그런 어떤 웰빙의 삶을 건드리고 터치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별로 간섭 안 받고 자기가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그런 어떤 위험한 현상들을 성경은 분명히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유행, 이 세상의 트렌드, 어떤 이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삶을 요구해요. 그러고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멋진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주님을 위한 삶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기꺼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삶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코 이러한 어떤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와는 정반대된 것이라는 것을 형제 자매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이 위험한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해요. 온통 자기 자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그렇죠? 뭔가 성급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되는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의 정욕들,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이 편안함,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무슨 편안함, 침대 간 거 중에. 예? 예,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인가요? 그냥 편안한 거. 그렇죠? 침대 하나에도 그냥 막 수백만 원짜리를 써서 나의 수면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야지. 그죠? 베개도 요즘엔 특수 베개 갖고 막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수면의 질을 높여야지. 그죠? 온갖 이런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크리스찬들도요. 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잘 자고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통 그거라면,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쓴다면, 거기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 결국 그걸로 가는 건 아닙니까? 2장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일부 것들, 어떠한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뭐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겁니다. 인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이에요. 뭐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거라고요. 우린 정직해져야 돼요.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건 결국 뭐예요? 악하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다. 안목의 정욕을 위한 거다. 인생의 자랑을 위한 거다.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고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라면 왜 우리가 이집트 떠나야 돼요? 왜 세상 바깥에 사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라면?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은 항상 나의 삶, 내 가족의 삶,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형제자매들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요청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요, 웰빙 좋아요. 웰빙 좋은데 그게 나를 위한 웰빙에서 뭘로요? 남을 위한 웰빙으로 바뀌면 좋겠다. 남을 위한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으로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고결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기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배운 것처럼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라는 뜻은 그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 말고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것.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챙겨주는 것.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겸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자, 그래서 겸손하게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서 거기서 매달려 죽으셨다고요. 그 값진 희생, 그 값진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은 공짜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되시는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차피 영화로우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겸손, 그 희생,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하게 높아지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도 사랑, charity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도의 사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charity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녀, charity인데 그것에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정한 charity라는 그 성도 사랑은요, 뭐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굴 걸 구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내 안에 가지고 있기가 참 어려운 영어 아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어렵지만 이러한 삶을 바울은 이야기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이 된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샘플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파브로디투스. 빌립보서 2장 30절. 이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개의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나를 향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해 볼수록요, 옛날에는 그냥 바울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았어요. 바울 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 정말 불꽃 같은 삶, 그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는데, 물론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본이 될 만한 인물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말 얼마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김으로써 그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더 고귀하게 느껴져요. 에파브로디투스,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 바울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 섬김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희생이 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사람.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을 웰빙의 삶이라고 부릅니까? 저런 미친놈, 왜 저래? 누가 저런 걸 시켰다고? 한심한, 그죠? 자기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 분명히 오히려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자기의 웰빙을 추구한 삶이 아니죠? 분명하죠? 그걸 버리고, 그 안락할 삶을 버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자 죽기까지 노력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 각자가 이 안에 에파브로디토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넘쳐나는 거 또 밸런스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바울을 섬길 수 있는 에파브로디토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형제만 필요한 것도 아니죠. 또 가이우스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와 바울과 온 교회를 접대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환대해주고, 예? 대접해주는 그러한 가이우스. 그런 일에 자기가 그 집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공급했었던 사람.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측되는데 이 가이우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했고, 특히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큰 증거가 있었고 기쁨이 된다고 얘기했으며, 그 형제가 바로 그 형제들과 타국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행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교회 앞에서도 그 성도 사랑에 관해서 친히 증거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요, 자기 집을, 자기의 삶을 온통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고 돕고 후원하는 일들에 사용하면서 살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역시 이 사람 역시 자기의 웰빙을 추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매 페베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이 교회의 종인 자매 페베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든지 너희는 그녀를 도우라. 이는 그녀가 많은 이들의 구호자가 되어 왔으며 나에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구호자가 되어줬다. 항상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구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그가 헌신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마다 매번 찾아와서 보석금을 넣어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구호금이잖아요. 어떤 것을 구조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했었던 자매 페베. 이러한 자를 교회가 알아줘야 될 것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줘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이런 샘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형제들, 이러한 자매들이 있어야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응원하고 도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교회는 설교 잘하는 사람만 있고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예를 들자면 성경 박사들만 차고 넘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전한 교회의 삶은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부의 일이 되기도 했죠. 누굽니까? 프리스길라와 아킬라. 로마서 16장 3절 4절. 항상 주 안에서 돕는 자들이었던 이 부부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까지 내려놨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들의 목을 내려놨다고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나 자신의 웰빙을 추구한 삶이 아닌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자기들이 대신하겠다고 자처하면서 나섰던 사람들. 그 값진 겸손과 희생의 삶이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부부입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있었겠죠. 로마서에서도 보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교회로서 모이고 있었어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던 걸 아시죠?
또 돈도 부지런히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뭐 여러 지역에를 다녀도 자기가 튼튼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온통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헌신된 사람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와 아내는 참 이런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프리스길라와 아퀴라 같은 그러한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이와 같은 일들에 쓰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될까. 항상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런 면에서 웰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걸로 온통 목적을 두고 살았었던 사람. 오네시포로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네시보로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역시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가정이 있었고 자기의 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항상 찾아와서 그에게 활력을 주고 어떤 부끄러움 없이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가 나를 섬겼는지 모른다. 에베소에 있을 때나 로마에 있을 때나 부지런히 항상 바울을 섬겨주고 활기를 넣어주고. 형제자매님들, 활기를 넣어준다는 측면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에게 처져 있고 이렇게 막 감옥에 갇혀 힘든 사람에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격려하고 막 응원해주고 와서 교제하고 그런 것들도 활기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가장 그 사람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사람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형제님, 바울 형제, 힘내십시오. 이거 진짜 맛있는 과일인데 이거 지금 새로 딴 거거든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먹고 너무나도 너무 맛있네요, 형제님. 활기를 얻지 않을까요? 전 그런 게 연상이 돼요. 뭔가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섬김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네시포로스의 집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가 간절한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약의 많은 샘플들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배워야죠. 그죠? 어떤 그냥 어려운 세대적 경륜의 교리를 깨달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로 살아갔을 때 거기서 오는 행복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진정한 웰빙의 삶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마지막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우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뭐요? 하늘에 더 좋고 지속되는 재물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뭘로요? 근데 뭘로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소유하실 것 같아요? 뭘로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소중한 재물이 뭘까? 나의 결박들 가운데 불쌍히 여겼고 너희의 소유물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충만한 즐거움으로 여겼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떠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 그죠? 그러한 하늘에 있는 재물들, 보화들은 더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내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이러한 일들에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가 크나큰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보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나 자신을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표를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못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못 살았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멘 약한데요? 아멘. 이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형제 자매님들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위한 거는 그것도 많겠죠. 하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나 자신을 위한 거라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머지 30명을 생각해야 된다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뿐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더 바운드리를 넓혀가면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더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입니까? 대한민국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이제 저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뭘까? 그들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게 well-being. 그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안녕을 가져다주는, 나중에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주는 고귀한 일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